에스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성도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요나였습니다.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와 뜻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깨닫고 우리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권의 책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의 교훈과 또한 결단을 받게 되었습니까? 에스더스를 통해서는 위기의 상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다양한 문제와 아픔이 있겠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드게가 될 것인가, 에스더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말씀을 읽고 또한 눈물로서 기도하다가 주시는 감동을 힘들지만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르드게가 될 것인가. 주시는 말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강단을 통하여 또한 누군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순종하는 에스더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를 불렀을 때에 부르신 뜻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매여서 어쩌면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우리 요나를 또 한번 기억해야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뜻대로서 갔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을 듣으시서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는 그 사랑의 마음은 바로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을 믿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망할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동안 그 기운이 우리의 남은 생활 동안에 또 한번 깨달아지고 또 한번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성경에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어지는데 대소는 즉 크고 작고가 아니라 분량에 따라서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서 보고 있는 호바노스는 소선지서입니다. 이렇게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반대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책들은 60장, 66장, 그다음 57장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야서는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사실 오바야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제일 짧은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빌레몬서나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삼서처럼 딸랑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5분 내지 10분 정도에 다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책입니다. 이러한 즉 오바다서를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선지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기반으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하겠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신자들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소신주의 내용들이 오늘날 현대의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게 접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오바라스다 다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다. 이러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또 하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오바다스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세 구절에는 우리가 보게 되는 첫째는 오바다의 묵시라는 것과 그리고 이 오바다스가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에돔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주된 원인이 교만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래전의 말씀이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에 접목한다면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에게 오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돌아볼 것을 돌아보고 또 한번 점검하면서 전진하고 회개하고 또 한번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에돔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비단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다서 첫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남은 생애 동안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바다서는 내용이 적어서 그런지 선지자 오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름을 빼면 다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만 시작합니다. 다른 소수서들은 선지자에 대한 일등한 정보를 정해 줍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나서는 요나에 대하여 적어도 아밀대의 아들 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또한 요엘을 이야기할 때도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가서를 적은 미가는 그의 출신 지역을 모레셋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선자들은 그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이야기하기 아니라 최소한 가문이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달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첨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오바다서는 그런 내용이 일절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다른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과연 이 책을 지은 오바다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오바다라는 이 인물을 찾아보면 대략 12명 정도의 동일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누가 오늘의 책을 지은 즉 그러한 사람인지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책인 오바다서에 대해서는 오바다는 그저 본문에 나온 대로 오바다의 묵시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록한 서술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을 기록한 오바다나 또한 오바다서의 정통성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선지서 내용 자체에서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바다가 전한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책을 기록하였는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신분이 무엇이고 또한 어느 지역에서 출생하였는가, 이것보다는 그가 지금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점을 두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오바다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나 또한 그 외에 다른 책들을 볼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보아야만 됩니다. 이 책을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고 또한 요한이 썼기 때문에 더 감동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 책을 누가 기록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한 그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생각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의 출신과 또한 이름을 밝히기도 하고 배경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오바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뜻을 또 한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바다의 바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다는 섬기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을 뜻하는 또한 에베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말하는 히브리어는 우리 같이 자음과 모음이 없습니다. 이런 다 자음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음은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뜻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섬긴다, 예배한다 이 말은 아바다와 또한 에베데 이란 말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바다 뒤에 약자가 붙으면은 약자나 다자 이런 말이 붙으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줄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름인 오바다, 이 뒤에는 약자가 붙어 있다면은 이 사람의 이름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개인 이름을 하면은 성은 있고 이름이 있으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유대인들도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오바다라는 이름에서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지막 약자, 달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서 자랐는가, 어느 출신인가, 어느 지역에 성장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섬김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지역에서 탄생하였고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출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서 날려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즉 오라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 서술 방식에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점을 발견해 봐야만 됩니다. 그가 왜 이런만 딸랑 기록되어 나왔을까? 그의 어느 지역 출신이나 또한 그의 가문이 어떠하다. 이것이 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지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것만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오바댜 이것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아주 담백하게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바댜가 받은 묵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상황에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처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다른 것을 말하거나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즉 오바댜는 출발하면서 그 시각을 아주 짧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은 말씀을 일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는 이 시대에 보내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가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할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 수 있다면 오늘 바로 오바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폼나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출세했고 내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보여져야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증명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뀔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희생하며 사는 것 이것이고 선지자적인 삶이요 온전한 신앙 생활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에돔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는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다의 묵시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는 멸망이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2절 말씀하시면 그들 앞에서 미약하게 하신다. 그들에게서 큰 멸시를 받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미약하게 하신다, 멸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은 모두가 에돔의 멸망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말하는데 여기서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에돔에서 1절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이때 그의 동생인 즉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작끈을 팔아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즉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동생이 요구하는 장작끈을 쉽게 넣어준 것입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각 없이 그렇게 넣어주었는데 이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으며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멸시를 받았다 이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면서 에서와 연결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작끈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후손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벼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에돔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므로 내가 그들을 가볍게 여겼다, 멸시하였다, 미약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떼어버렸고 그들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전 312년에 에돔의 수도는 즉 나바테아 족속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즉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즉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이동의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은 민족적인 이동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뿔뿔이 더 이상 살 곳이 없었어. 나라를 빼앗겨서 더 이상 이제 거지가 없어서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이런 어떤 민족으로도 어떤 족속으로도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든지 새로운 민족으로 세워진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의 한 부분으로 흡수되어 버렸는데 말 그대로 가볍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즉 민족의 뿌리가
없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오다수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먼저 설명할 부분은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에돔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었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를 보였듯이 하나님은 에돔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장이 소중하고 기업이 소중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직장 때문에, 사장 때문에, 말씀 읽기와 기도회가 무엇인가 내가 좀 소홀해진다. 그러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성자요, 행위가 불편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 즉 가볍게 여긴다, 멸시한다, 이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 때 여지없이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요,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존중받는 분이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왔지만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만큼은 다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출세와 명예와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은 외면할 수 있다 하겠지만 우리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또한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실황 안에서 중요한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또한 위급한 순간이 있을 때에, 그럴 때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돔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시범 샘플인 우리는 잊지 마시고, 에돔이 왜 멸망하였는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왜 하나님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장자권이란 위대한 아름다운 축복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까짓 것 한 끼 식사와 바꿔먹는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에돔과 같이, 에서와 같이 말이나 행동이 가벼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바마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발을 틀에 행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멘.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인간의 마음에 가장 밑바닥에 숨어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저 밑에 한 기퉁에 숨어있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가장 많이 변질된 모습을 나타나는 게 바로 욕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다 인간 마음에 숨어있는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교만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작동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뱀이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서 신학을 알가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광익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 과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심과 교만이 우리 속에서 함께 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게 되어지는 도화선이 되어집니다. 작은 욕심이, 작은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너 이만하면 됐어. 너는 대단한 자야. 너 이까짓 거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거야. 너 지금 부족한 거 없지 않느냐? 너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내가 이만큼 이루어 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이 오늘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4절부터 말씀을 보겠지만 에돔은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세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한 지리적으로 모든 게 다 완전한 완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민족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생활하고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유함과 이러한 모든 것이 교만과 욕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었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작은 교만이, 작은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점점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한 줄도 모르고 자꾸만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번역해버립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도 이것쯤은 이해하시겠지. 그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당시에 피시대 민족이 들어와 지도한 사람들은 헤롯 왕 통치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헤롯 왕의 기분을 좋게 여겨야만 되고 헤롯 왕의 눈에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세금도 더 줄게 되어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수를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아부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목소리가 우렁차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신의 음성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너는 신처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쭐해집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면서 복음을 증가할 때에 환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바울을 신처럼 대우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서. 그런데 사람들은 우쭐해집니다. 누군가 뭔가 칭찬하면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 것처럼 헤롯 왕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스스로 쏟았습니다. 인간적 본인의 분명한 피조물이요 하찮은적 존재인 줄 알아야만 되었던 그가 정말로 신 줄 알았을 때에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는 교만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만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의 중심은 교만입니다. 에돔이 다른 것을 가지고 못했을 아니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고 교만과 욕심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민족이 뿌리도 없이 없어지고 마는 이러한 참담함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하반부에서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쓰겠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작은 욕심과 작은 교만이 우리 스스로 쏘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가끔씩은 내 속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룰 때에 내가 뭔가 좀 잘 나간다고 누군가 한마디 해줄 때에 그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교만과 욕심이 내 중심에서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이 멸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들의 마음이 자리 잡은 후에 그 교만을 스스로 쏟아서 점점 더 높아져서는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살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할 수만 있다면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왜 그렇게 잘해? 너무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당신 덕분입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방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언제나 교만이 차있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가고 깨워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얼마만큼 잘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욕심과 교만이 내 속에서 보이는 대로 오는 대로 그냥 다 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누르고 자제하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눈에 보이는 다양한 세상의 대단함과 또 화려함과 유혹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억제하고 자제할 것인가. 즉 세상 속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또한 세상에서 보이는 작은 유혹으로 인하여서 욕심과 교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소리나 개인적인 작은 탐심을 통하여서 욕심과 교만이 우리 속에 싹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고 절제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신 풍족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만족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또 한번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은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훔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러한 욕심과 교만은 결국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 한번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더 잘 되어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크게 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대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와 겸손으로 욕심과 교만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에돔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가볍게 여겨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야만 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그러한 교만이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겸손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